어린 아이들의 동화책에 나오는 고드름과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겨울이 끝날 즈음에 고드름은 무척이나 슬퍼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곧 따뜻한 봄이 다가올 것이고, 봄이 오면은 따스한 햇살에 고드름의 몸이 녹아버릴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곁에 있는 눈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오히려 웃으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눈사람이 이상해서 고드름이 눈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눈사람아, 너는 녹아서 내 몸이 사라지는 것이 두렵지 않니? 눈사람이 웃으면서 고드름에게 말합니다. 나는 녹아서 물이 되어 산과 들에 생기를 불어넣고 꽃들은 깊은 잠에서 깨울 거야. 그리고 나는 계속 노력해서 바다로 갈 거야. 바다는 바로 나의 고향이거든. 그러니 내 몸이 녹는다 한들 뭐가 두렵겠니? 그래서일까요? 이후로도 겨울만 되면 부드러움은 걱정으로 인해서 자꾸만 그 몸이 야위어가며 뾰족하게 되었고, 눈사람은 희망으로 늘 웃고 지내는 덕분에 자꾸만 오동통하게 살찐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 그 동화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이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드름과 눈사람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른 생각으로 인하여 기쁨과 슬픔이 엇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소망을 간직하고 있는 성도의 삶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되지만, 그러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의 삶은 마치 아무런 빛이 없는 캄캄한 밤길을, 그것도 홀로 걸어가는 것처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평강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시기를 참 어려운 시기라고 말들을 하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을 마치 고드름과 눈사람이 서로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현재의 상황들, 또 이 어려움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믿으면서 이 현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일까? 오늘 아침에 이 종이 간절히 바라며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께서는 오직 주님 안에서 보혜사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을 품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의 권세와 믿음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또 주님의 손을 굳건하게 붙잡고 나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운 현실들을 반드시 승리하며 이겨내실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실은 내 앞에 닥쳐 있는 삶의 상황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드리워진 이 현실이 불안한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당당함과
또 믿음의 권세가 내게 없이 불안.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에는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나누기 전에 먼저 찬양을 한 곡 함께 불러보시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이렇게 찾는데 보니까 이런 제목의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너의 눈물을 닦아주리라. 찬양인데 저도 잘 몰랐어. 근데 한번 불러보니까 괜찮아요. 네, 한번 이 찬양 함께 불러보시죠. 너의 눈물 닦아주리라. 너의 한숨 걷어주리라. 너의 아픔 씻어주리라. 너의 고통 지워주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제 일어섭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새 힘 얻고 달려갑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의 기도 응답하리라. 너의 필요 채워주리라. 너의 꿈을 이루어주리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이제 일어섭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손을 붙잡습니다. 새 힘 얻고 달려갑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요. 자, 그러면 오늘 아침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시는 원리가 있는데 같이 하십니다. 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또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 1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을 살펴보면은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정통 히브리인의 그 정통적인 가문 속에서 태어나서 다소라고 하는 이 로마의 굉장히 정치적인 그 주요한 그런 지역에서 자라나게 되고 또 로마의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고 당대의 최고의 학파, 최고의 대학이라고 불리워지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스승의 수석 문화생으로서 어쩌면 그의 인생은 부족할 것이 없는 아주 탄탄대로가 열려져 있는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생애에 부족함이 없는 때 아주 완벽한 것을 모두가 갖추고 있을 때에서는 그때의 바울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철저하게 그를 가까이 하지 않으셨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하는 그런 핍박자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 골짜기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소경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고 낮아지게 되면서 그의 몸이 지치고 그의 마음이 상함을 얻었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만지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그를 새롭게 하시면서 그를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전도자로 그리고 불후의 인생으로 그를 사용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오래전에 섬기면서 사역하였던 강원도 춘천에 소재하고 있는 춘천중앙교회에 화재가 나서 그만 본당의 2층과 3층 전체가 아주 완전하게 다 타버렸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예, 내부 사진. 이게 본당의 모습인데 뭐 다 타버려서 철골 구조가 다 엉클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지. 지금 그 1년 후에 복구된 교회 사진인데 한번 좀 보여주시죠. 네, 지금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
자, 강원도 선교의 첫 번째 교회로 100년이 넘는 그런 교회, 일순간의 화재로 예배당 전체가 다 불타버리고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또 교인들로서는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불에 다 타버렸으니 사실상 교회로서는 이보다 더 큰 시련과 고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현재는 약 5천여 명의 성도들이 출석을 하고 있는데 화재 당일 수많은 성도들이 현장에 나와서 성전이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화재가 난 후에 저도 찾아가서 권 목사님과 교인들을 뵙게 되는데 가면서 사실상 무슨 말로 위로를 드려야 될지 또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찾아갔는데 오히려 돌아올 때는 제가 더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 권호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화재가 난 것은 틀림없는 불행이고 시련이지만 이와 같은 불행과 시련을 통해서 고통 속에 들려주시는 힘의 소리를 듣고자 드리고 있습니다. 화재가 주일이 아닌 월요일에 발생해서 먼저 인명피해가 없어서 감사했고 아주 큰 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아서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먼저 담임 목사인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음을 회개하신다 하면서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여러분 같이 아십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인 우리의 마음을 먼저 회복하고 먼저 바르게 세우고 할렐루야. 몇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의 한마디가 사실은 여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지 않는 우리 성전 자 바르게 세워가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반드시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다시 서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어려운 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그리고 한국교회 전체에는 소망을 주는 기회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는데 아까 사진에서도 보셨지만은 화재가 난 지 꼭 1년이 지난 다음 해 6월에 복구 감사 예배를 드리고 점점 더 교회는 더 큰 부흥을 이루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지금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강하고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고 강하게 사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겸손하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생이 약해지고 힘들어졌을 때 그 사람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손길을 펼쳐달라고 그 손을 내밀었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사용해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갖추어진 사람을 찾고 또 그렇게 완전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약하고 연약하고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늘 다듬어서 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것은 채우셔서 쓰시고 약한 것은 강하게 하셔서 쓰시고 모난 것들은 다듬어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어떤 이 믿음의 원리, 신앙적인 원리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저는 복음서 말씀 속에서 복음서의 말씀 한 기절기절들이 다 소중하고, 주님께서 사역하셨던, 또 주님께서 친히 그 공생의 사역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 귀하게 여기지만, 그런데 이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은 아주 독특한 그런 구조와 형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마태복음 9장에 등장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치유와, 또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시고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이 기적의 사건, 능력의 사건들은 원래 이어져서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라 시기가 다 다릅니다. 장소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마태 기자는 마태복음 9장이라고 하는 이 한 장 속에 서로 다른 지역에서 일어났던, 또 서로 다른 치유의 사건들을 다 한꺼번에 모아놓고, 그 한꺼번에 모아놓은 그 치유의 사건과 기적의 능력의 일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메시지를 담아 놓았다는 것이죠. 그 말씀의 사건들을 보면은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치유받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그 병의 근원이 마르고 고침을 받아서 새로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사건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었던 두 사람의 소경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라고 외칠 때 그들의 눈이 뜨여지고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사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는 사건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중풍병자에게는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죄 사함을 받으라 말씀해 주시고 있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에게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 소경에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치유해 주시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을 들려주시고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예뻐서인가? 그들이 무슨 특별한 공로를 세웠기 때문인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치유와 은혜를 베풀면 그들에게서 무엇인가 많은 대가를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 오로지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는데 목자가 없는 양처럼 사랑이 기진하고 찐하며 그들을 불쌍히, 그리고 그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 9장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들의 믿음의 면면을 보면 나온 믿음이 아닙니까? 자신의 딸이 죽은 아버지는 이미 딸이 죽은 것을 소식을 들었음에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만 얹으면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간직하였고, 한 여인은 예수님의 옷깃에 그저 만지기만 하여도 내 병이 나을 것만 같은 그런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고, 또 소경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만 하면 그동안 우리의 다져졌던,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우리의 눈이 띄어질 것만 같은 그런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시고 있는 거지요. 또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믿음은 복잡하거나 철학적이거나 신학적이거나 무슨 이성적이거나 어떤 지적인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석적이지도 않습니다. 중풍병자의 믿음도, 4명의 친구들의 믿음도,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의 믿음도, 그리고 사랑하는 딸을 잃은 이 아버지의 믿음도, 소경들의 믿음도 아주 단순하면서 그러나 확신 있는 믿음이었다.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면 내 삶의 문제는 해결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순전한 믿음입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을 향하여 절대 구경꾼의 믿음이 아니었고, 관망하면서 이것저것 재어보고 판단해보고 계산해보는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는 너무나도 복잡한 것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과학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한다. 의학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한다. 때로는 이성적으로 계산을 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경험을 비추어 보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심보다는 내 경험을 더 의지할 때가 많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더욱더 분석적이고 판단해 보아야 하는 이 과학적인 것들을 더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석적이지도 않아, 의학적이지도 않습니다. 지식적이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이 근본적인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산해보고 재어보다가 정작 예수님 앞에 우리는 구경꾼이 될 때가 많고 관망자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보이는 성전보다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성전을 여러분 더욱더 정결하게 가꾸고 다듬고, 우리가 곧 성전이라고 하는, 내 삶이 곧 성전이고 내 몸이 곧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책임적인 삶을 살아야, 믿음의 그런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이 애씀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내가 곧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곧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느덧 1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그러면서 저도 경험을 해본 일인데, 사랑하는, 내가 영상 앞에, 내가 시청자는 아니고 예배자가 아니라 시청자는,
할렐루야. 정작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구경꾼이 될 때가 있고 관망자가 될 때가 있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어려움다 이야기할 때 오히려 더욱더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정결해지기를 바라고, 힘들다 말할 때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더 샘솟기를 바라고,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때에 오히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사랑받는 그런 귀한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고 저희 집도 그렇고 요즘에 대부분의 집들을 보면은 여러분 다 전자번호로 된 키가 이렇게 있지요.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 지금은 이제 좀 지나서 무심코 지나가지만, 이렇게 열고 예정되어 있는 번호, 입력되어 있는 번호를 이렇게 하면 차카닥 소리가 나면서 여러분 그분이 뼈지게 언젠가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건, 때때로 우리의 삶에 중한 분들이 닫혀져 있어 열려고 이 닫힌 문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치 이 번호키가 입력이 되고 번호키가 딱 맞으면 아무리 육중 그렇게 놀랍게 열려지게 되는, 인생의 이 삶의 연약함의 문제들에 믿음의 키가 맞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어느 한순간 그리스도의 이름이 믿음의 번호키처럼 도저히 내 힘으로는 열 수 없었던 그 내 삶의 하나님 신비하게 착하다 열려진 그때에 그 감격과 기쁨, 감사한 일 여러분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주 한 주간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한 주간도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손 꼭 붙잡고 삶의 현장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